봄철이 좀 다가오면 제주에 가면은 오름들이 많이 있지요. 그 오름들에 이제 그 갈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갈대, 뭐 먹새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억새들 이런 것들을 좀 태우는 것들을 그 들불 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제주도에서 이제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 강한 바람, 비바람이 불어서 취소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들불 축제 같은 이런 축제들은 참 위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대보름 때 되면 그 쥐불놀이라는 걸 했지요. 그래서 깡통에다가 불 실러가지고 막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논두렁 같은 데를 태우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태우는 이유가 사실은 봄 농사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태우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바람 많이 부는 그런 날에 잘못하면은 삭불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 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바람이 확 불어버리고 그러면서 산으로 번져버리면 그 산불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날씨들이 많이 건조해져 있고 또 뭐 여러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나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 산불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민가까지 나와서 재난 재산 피해를 낳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지요. 그런 불들을 볼 때에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왜 좋아하느냐면 강 건너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불이 나한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내가 만약 그 불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 불이 좋은 불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런 불을 지옥불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 지옥불이 있는 곳에 누가 가고 싶을까요? 아니, 그런 지옥불에는 누가 갑니까? 당연히 악한 사람이 가겠지요. 그 악한 사람이 지옥불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떤 도덕적인 것들 그런 것에서 어긋나는 나쁜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즉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곧 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곧 선이 되어져야 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떤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일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별로 그렇게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어떤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좋아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금빛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는 금빛처럼 마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권징이나 혹은 나쁜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왜 우리는 금기시하고 듣기 싫어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북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영원불변하신, 완전하신, 그 다음에 평재하신, 거룩하신, 의, 선, 진실,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친구요, 동자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그런 성도인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유인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과 함께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악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한 세상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동시에 애굽은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억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인물입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을 때에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애굽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심판하셨고 결국은 홍해에서 그 군대와 함께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멸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끝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애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어떤 심판으로 애굽을 꺾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10번의 재앙을 반복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바로는 여러 차례 마음을 바꾸고 또 총 몇 차례는 재앙 앞에서 그의 완고함을 버리기도 했고 중간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 타협을 제안하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그 장자의 죽음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을 놓아주었지만 끝까지 그들은 악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쫓다가 홍해에서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은 악을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악한 것에 진노하십니다. 사전에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을 깊고 강렬한 화와 분노라고 했어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상처 혹은 모욕감으로 인해 원망 섞인 불쾌감 그리고 강한 적대감을 부추기는 것이 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노는 불의와 비열함으로 인하여 약이 되어지는 의로운 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진노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반항한 사람들을 어떤 수단으로건 그 행위를 보응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으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어떤 권능들과 영원하신 선하심과 불변하시는 어떤 전지하심들이 필연적으로 이 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주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AI 인공지능보다도 훨씬 뛰어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에게 부여야 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배신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원칙 아래에서 통제받으며 사용될 때에 가장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그 자유의지와 재능을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죄와 죽음의 굴레를 덮어쓰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뒤에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여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거나 궁핍하셔서가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들을 거부하고 그보다 못한 것들을 택하는 터무니없는 그리고 불합리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왕이 최대의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요. 왕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심판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왕들을 보면 누가 왕이냐라고 했을 때에 심판자였어요. 판단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소유를 가진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심판주로서 있으신데 하나님은 그러나 마음대로 우리를 진노하셨다가 기뻐하셨다가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법과 원칙에 어긋났을 때에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경로와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진노를 하지요. 사람들도 화를 냅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의로운 것에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드물게 발견되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모두가 다 의로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선을 즐기는 것과 같이 진노도 똑같이 즐긴다면 하나님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저 우리에게 어떤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놔두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광대를 쇼하는 것처럼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에 거부 반응을 항상 일으키십니다. 악을 못 본 척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악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다. 화를 내시지 않는다. 과연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반드시 아들을 징계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 때나 징계하나요? 아니죠. 아들이 분명 잘못했을 때에 징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것에 대하여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을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더 이가 악한 사람,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입니다. 나봇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자신의 땅을 지키고자 했지만 아합은요, 그 땅을 갖고 싶었어요. 나봇이 거절하자 이 아합이 굉장히 실망하고 시무룩해 합니다. 그런 그를 본 아내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모함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 아합은요, 피로 나봇의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셨고, 그 심판은 행하여 졌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후에 개들이 와서 그의 살을 뜯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말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이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할 때에 그 성을 위해 중재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소돔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면 그것은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언제나 보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행위에 보응하는 각 사람이 조만간 마땅히 받을 것들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지금 당장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고 그저 봐 넘겨주시는 일이라면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사법적 행위인 것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할 때에 사도 요한은 그 종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이미 악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왜요? 왜 멀리합니까? 심판 안 받으려고. 그러나 어둠 속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어둠 속에 숨는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여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나서야만 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은밀한 것들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요, 주의 가증함을 불러대고 주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와 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보응을 깊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죄 앞에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익숙하고 죄에 대하여 숨어버리려고 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지만 의를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고만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도록 의롭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의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지만 우리를 그 진노 가운데에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2등 위치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첫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보다 위에 계시므로 우리는 다른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보다도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무겁게 심판하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통하여 내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음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무섭게 눈을 지켜두고 서 있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에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진노까지 느끼도록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기 전에는 불신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었으나 우리 역시도 그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 우리를 구하신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사랑으로 그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그 사랑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인 줄 아시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넘어서 8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지만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대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악이 만연한 것에 대하여 슬퍼합니다. 탄식합니다. 또 악이 언제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선을 이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보여줬던 그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악은 언제나 완강하게 저항을 하겠지만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금씩 무너뜨리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악이 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넉넉히 이기는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의 원을 쓰는 것으로 상급을 받게 될 거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 가운데에 그 십자가 화목제물로 달려 죽심으로써 단순히 우리의 죄값만을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심판 앞에 우리를 서게 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악한 것에서는 진노하시나 자녀들은 긍휼히 여기사 은혜 주시는 줄을 믿고 그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목표가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줄 믿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